마음이 무거운 날이 계속되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평온을 찾을 수 없나요? 내면의 고요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인가요? 우리는 답을 찾아 밖으로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오늘 우리는 함께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빛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등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 더욱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이 정말 밖에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고. 우리 마음 속에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진치라 불리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핸드폰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 새로운 물건을 사고도 금세 시들해지는 만족감. 이 모든 것이 탐욕이라는 독이 만들어낸 어둠입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 하나로 온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지하철에서 어깨가 스친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며칠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운전 중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욕설이 튀어나오고 직장 상사의 지적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노라는 독이 뿌린 어둠의 씨앗입니다. 어리석음은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며 자책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독이 만든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듯이 아무리 짙은 번뇌가 마음을 덮어도 그 아래에는 언제나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구름은 일시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탐진치라는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둠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내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그 어둠 너머에 있는 밝은 빛입니다. 이제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구름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밖으로만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명예와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찾는 답이 밖이 아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거나 어디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연꽃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진흙 속에 있어도 씨앗의 생명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진흙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번뇌와 고통에 덮여 있어도 본래의 청정한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먼지가 쌓여도 거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맑게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을 뿐, 본래는 맑고 깨끗한 거울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살까요? 너무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 있어서 거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 휩쓸려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도일 뿐입니다. 바다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곳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선 것입니다. 등불은 새로 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불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불씨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빛나는 존재입니다. 등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불이라도 기름이 없으면 꺼집니다. 마음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사티, 팔리어로 사티,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는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마음의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걸으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먹으면서도 먹는 줄 모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든 상태입니다. 알아차림은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 먹고 있음을 알고, 숨 쉴 때 숨 쉬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 앉아 계셨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깨어 계셨을 뿐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흐름, 감정의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연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나 신통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완전히 깨어 있음으로써 저절로 드러난 진실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저 지켜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것을 관찰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세 딴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이 흩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딴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알아차림이 강해집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알아차림의 힘도 훈련으로 강해집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연습하세요. 걷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걸으세요.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먹으세요. 이 모든 것이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강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패턴이 보이고, 남의 고통이 보이고,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기름을 꾸준히 부으면 당신 마음의 등불은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실제로 등불을 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봅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숨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호흡은 또한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숨을 쉴 수도 없고 미래의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며 척추를 곧게 펴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살짝 뜨고 한 점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억지로 깊게 쉬거나 천천히 쉴 필요 없습니다.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것을 지켜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올라옵니까? 배가 나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부드럽습니까? 단단합니까? 숨이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흡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처음 1분만 해보세요. 1분이 길게 느껴질 겁니다.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할 일, 내일 계획, 어제의 일,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 상상, 걱정, 온갖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원숭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마음의 습성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아, 생각이 왔구나. 무슨 생각이 왔는지까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공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 처음에는 그 틈이 아주 짧습니다. 1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그 틈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불꽃입니다.
아직 작고 약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입니다. 하루 10분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 단 10분의 투자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현재에 살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호흡 명상의 힘입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하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작은 노력이 단단한 번뇌를 뚫고 마침내 청정한 본성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등불을 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등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위협하는 세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욕망의 바람, 분노의 바람, 무지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애써 켠 등불을 꺼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욕망의 바람을 봅시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문제는 욕망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에 끌려 과식하면 고통이 됩니다.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에 끌려 과소비하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욕망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바람과 싸우면 불꽃은 더 흔들립니다. 억누르면 안 됩니다. 억누른 욕망은 더 강하게 폭발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듯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욕망은 어디서 왔을까? 무엇이 이 욕망을 일으켰을까? 이 욕망이 충족되면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하며 지켜보세요. 신기하게도 지켜보는 순간 욕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지켜보는 순간 당신은 욕망이 아닌 관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욕망은 구름이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노의 바람입니다. 분노는 불처럼 빠르게 번집니다. 한순간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분노의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싸우거나 억누르면 안 됩니다. 대신 분노를 인정하세요. 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괜찮다. 화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보세요. 분노 밑에는 대부분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실망한 상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어린아이를 달래듯 자신을 달래주세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이해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의 바람입니다. 무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가짜 자아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무지의 바람은 혼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합니다. 무지의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면 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쌓으면 됩니다. 특히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자신을 알면 남을 알게 되고, 남을 알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 가지 바람을 다스리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람이 아니라 등불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등불은 남습니다. 등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영원히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알면 놓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와도 곧 떠날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이 와도 곧 지나갈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보세요. 맑은 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맑았다가 흐리고 비 왔다가 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않듯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왔다가 갑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알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할 것이니까요. 잃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상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연기라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꽃을 보세요. 꽃 혼자 피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합니다. 벌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고, 음식이 있기에 살아있고, 공기가 있기에 숨 쉽니다. 무수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도움 덕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비로워집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진실입니다. 등불이 밝혀주는 또 다른 진실은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진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몸도 계속 변하고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나도 다릅니다.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도를 보세요. 파도가 따로 있습니까? 바다가 일렁이는 것을 파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일렁이는 것을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등불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등불이 밝아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촛불 하나가 켜지면 주변의 어둠이 물러나듯 당신의 내면이 밝아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이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돌볼 수 있냐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충만함에 흘러넘침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세요.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도 실수하듯 남도 실수합니다. 나도 부족하듯 남도 부족합니다. 나도 상처받듯 남도 상처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미움이 사라지고 이해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남을 해칩니다. 이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모르지만 내 손만 타들어갑니다. 용서는 그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의 명상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세요.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다음은 아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특별한 감정이 없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힘든 사람을 떠올리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 같을 것입니다. 특히 싫은 사람에게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보세요.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미움이 녹고 연민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도 자비입니다. 미소도 자비고 인사도 자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자비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당신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등불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등불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단지 먼지에 가려 있었을 뿐,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차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어떤 성자도 당신 대신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지도를 주고 방향을 알려줄 뿐입니다. 실제로 걷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내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심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립니다. 여유가 생기면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명상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5분 호흡 명상, 걸으면서 알아차리기, 밥 먹으면서 감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이 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등불이 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쉬어가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등불은 꺼져도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을. 불씨만 있으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이 있고 그들이 밝힌 등불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등불이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비춰주세요. 이것이 등불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혀 마침내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이 그 시작입니다. 당신의 작은 등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일어서세요. 당신의 등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빛이니까요.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길이니까요. 당신이 바로 등불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이 당신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소중히 지켜 키워가세요. 매일 조금씩 한 호흡씩 한 걸음씩 당신의 빛이 자라나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등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등불이 영원히 빛나기를. 평온한 하루 되세요.